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인데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안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천안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예전 그 부산 서보교회처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어린이 장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장로들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한대.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마귀편에서 볼 때, 마귀가 볼 때 주기도문은 하늘의 비밀이 담겨있는 기도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기도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끊임없는 시험과 악한 것들의 유혹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요 한 문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100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00번을 외친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아마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하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라서 이 세례가 뭐냐? 세례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가 뭐냐? 세례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내용이에요. 세례 받는 것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이 진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늘 깨우지 못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느낌에 속아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늘 패배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일깨워주면 다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 우리는 평생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시면 삽니다. 진리를.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면 삽니다. 그러게 진리를 알라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장로님도 기도하시다가 말씀하셨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 예수님을 통과해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열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이 여름 7, 8월, 지금 7월 마지막이고 이제 8월로 들어서는데 가만히 떠오르 보니까 이 여름이 제 인생 가운데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1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갔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어긋났다가 고1 여름 수련회 8월달 여름 수련회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님 되심은 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죄 문제를 씻으시고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고 갔던 시간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00년 1월 달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아내와 계획한 다음에 그 전세금의 절반을 떼어서 아내 주고 절반은 제가 가지고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에 가기 전에 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면서 보았던 그 첫 문구가 그 기도원에 써있던 현수막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게서 새 일은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는, 언어 연수하러 가는 그게 새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갔던 몇 개월 만에 그 땅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필리핀 선교지로 콜링을 받아서 그해 8월 달에 선교사로 저와 제 가족이 함께 나갔던 기억, 그리고 또 다시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4년 동안 목회하다가 2006년 8월 달에 그해 1월 달에 공부를 다시 좀 시작했는데, 공부하랴 사역하랴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갈등이, 학교 가면 공부하고 싶고 교회 들어오면 사역하고 싶고, 이 마음이 갈등 있는 가운데 한 학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원을 내고, 그리고 나서 유학 준비를 했죠. 나이가 40이 넘어서 유학 준비를 하고 2007년 1월 달에 미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필요 공부를 마치고 2010년 8월 달에, 또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달라스에 잠시 거쳐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잠시 왔다가 그 다음 해 가기로 했던 거기서 안 되고 1년 지난 8월 달에 제가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됐어요. 8월 첫 주에. 그리고 이제 만 4년 지나면서 다시 또 8월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의 교회로 오면서 하였던 그 마음, 이 주님의 교회란 이름이 제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기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2000년 그 1월 달부터 필리핀 선교사로, 또 미국 유학으로, 또 주님의 교회 사역자로, 또 담임 목사로,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제가 계획하지 않은 길들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왔던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과정은 힘들었어요. 필리핀 선교사역 쉽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늘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요. 가장이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았고, 유학하는 3년 6개월 동안 유학 온 지 한 달 지나자마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신 이 모든 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것을,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인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 모든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많은 증거,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그 간증의
초점이 사실은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그 간증이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을 간증하나 하나님의 증거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13절까지 증언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증거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쓰는 용어예요. 증거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먹어본 자가 말할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어요. 만나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만나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I know 버락 오바마 하면 그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만나보지 않았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우린 지식만 가지고도 만난 것처럼 꾸밀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 증언,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위증죄에 걸리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의 침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증거는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름철을 생각하면서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떠올렸던 그 시간들은 제가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하여 예화로 만들었다면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사기꾼 하시겠죠. 설교하기 위하여 거짓 예화를 만든 저 사기꾼, 거의 능력이 없죠. 거기는 제 삶에 경험했던 사실을 제가 증언하듯,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실, 진리,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원한 사실, 불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드러내주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해요. 성령님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 세 분이 하나로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러기에 철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진리를 내가 믿는 자인가 물어보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5절에 보시면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거꾸로 읽어야 맞아요.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패턴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자요, 정복하는 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아니 예수님도 구원자요 하나님이었으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 형제를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물과 피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오케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이 신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십시오. 사람으로 온 신은 사람을 죽이는 자지 사람에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온 거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죽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진짜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이기는 자구나, 지는 자가 아니구나, 이기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사람으로 왔다는, 육체로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사람 모양을 입었으나 육신으로 왔으나 기억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다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으로 온 그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불러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도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귓가에 들리는 성령이 또한 증언하는데, 그 성령은 진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거니셨으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험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 거죠. 믿음이 좋은 건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험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진리로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생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부추기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사람의 얘기를 부추기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림없이 이 말씀이 틀리다고, 아담에게 찾아온 걸 말씀이 틀리다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치 않다고, 네 생각이 맞다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틀려, 네 아내 말이 맞는 거야,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세상이 던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근데 성령이 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나가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지고 마음에 분란이 일고 우리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영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함을 알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신 그 예수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 것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늘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는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면 돼요. 마음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위장된 평화라, 얼굴은 웃고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외식이죠. 잘못된 거죠. 마음은 굳어 있으나, 얼굴은 굳어 있으나 마음에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얼굴 보고서 판단할지 모르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참는 것을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개념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 예수, 구원자이니까, He is my Savior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이 심령의 고통을 구원하소서, 주여 이 상황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외쳤다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요. 얘기하다 말이 안 통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와 대화를 나눈 이분이 갑자기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되시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얘기하다가 또 한두 번 또 이게 말이 이렇게 엇갈리면 또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마치 느헤미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묵도하고 마음이 막 뺏기려고 하니까 전혀 소리 안 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 주님의 이름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 감정으로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어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믿으면 룰라라가 아니라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육체를 향한 죄악된 마음이 늘 싸우는 것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맞다 이러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맞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여러분과 저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11절에 보시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과 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주셨다. 그런데 이 생명, 이 영생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그의 아들 안에,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예수 구원자니까,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 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페이퍼를 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면 이 성경을 받는 동시에 이 안에 있는 것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생일날이 되면 지갑을 선물할 때 지갑에다가 100불 집어넣어가지고 지갑을 주면 지갑만 주고 100불 다오합니까? 100불을 집어넣어서 지갑을 준 거 아닙니까? 선물로, 졸업 선물로 아니면 입학 선물로 준 거 아닙니까? 지갑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100불도 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로 가는 문이에요. 문.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나 그때 자기가 죽었다라고 믿고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음란한 마음도 품고, 시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사랑한다는 가족끼리도 우리가 그런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친구끼리, 성도끼리. 왜 그래요? 믿음이 가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인데 우리 안에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이 죄성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한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시체는 죄를 안 짓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deny myself. 매 순간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 몸 밖에 있는 거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 몸 속으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너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너희 안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예요. 이 속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집어넣은 그 성령께서 이걸 볼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 지나왔는데 여러분이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신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이신데, 자 14절에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주는 물, 이 야곱의 운물께서 주는 물은 계속 갈증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하는 그 물, 그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마음도 있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속에 늘 싸우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끝없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맞는데 이 감정의 분을 못 이겨서 나오는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에 우리가 혹해서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빠져버리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다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게 정상,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의 정상적인 것은요, 여기에 지금 6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 모이든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약속 따라 성령이 계시면 한 분만 나와야 돼요. 그 이름 예수만 나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예수님만 나오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을 납득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요한일서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꽉 짜서 한 단어로 한다면 사귐이에요. 사귐.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영생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가 될 것이에요.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조금씩 콸콸 샘솟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을 컵에 담아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했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영생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과 늘 현재적으로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쁨이 없으면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생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면 임신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아이와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대화가. 이 아이와 엄마가 한 몸이잖아요. 몸 밖으로 나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희가 내 안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배로 나오는 그분 안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예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생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요, 주님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내게 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그런데 환난 날만이 아니라 언제가 환난입니까? 평상시 환난이 없을 때 주님과 친밀해야 환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되면 환난이 올 때 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거죠. 항상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고.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편리한 삶,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안해. 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영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436장인데요. 화면을 보시든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든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이 가사가 이 말씀 그대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고백하시면서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을 담아서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며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찬양해 보시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믿은 것이 분명하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우세요.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지지 마시고 내 감정에 지지 마시고 그 형편과 상황에 지지 마시고 내 안에 심겨진 하늘의 생명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믿음이 승리하도록 그 믿음을 쓰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지는 이유입니다. 그 믿음을 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겠으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 자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버지 믿음을 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세상 보고 하나님 무너지고 지고 낭망하고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이기고 또 이길 것이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이끄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해 싸우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두드려 말씀하시고,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 찾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일이 안 풀릴 때에, 미래가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움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여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는 분이시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시오니, 자기들 아끼지 않고 내가 주시니까 어찌가든 감기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냐 않겠냐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여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하는 것임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빠져나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